오늘은 말씀과 믿음과 봉사는 온전한 신앙인의 필수 요소다. 다시 한번요. 말씀과 믿음과 봉사는 온전한 신앙인의 필수 요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회 비전 교회 목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주보 뒷면에 보면 목회 비전이 있죠. 세 번째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거룩과 성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며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교회 안팎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 거룩함을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온전한 신앙인에 필요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좀 더 나가면 믿음의 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네, 맞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까 1부 때 예배했더니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뭐 믿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동일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녀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거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내가 믿는 거지, 혹은 내가 똑똑해서 성경 보니까 당연히 믿게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내가 의지력이 강하니까,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원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믿기로 결심하기 이전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전에 이미 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요.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어독조 외쳤다고 하는데 전 그거 안 믿거든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믿음을 주신 것이다. 모든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신앙인의 필수 요소가 이야기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죠?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정말로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경험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설교를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또 마르다는요 그 죽은 나사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예수님께 울고 불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너는 나를 믿느냐? 물어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마르다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걸로부터 또 이게 고백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혹시 이 중에 나 예수님 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꿈에서라도 예수님 봤다. 아니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 네, 할렐루야. 가끔 이런 분이 또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선교 갔을 때 보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분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딱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지난밤에 그런 분을 봤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얘기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런 복음서들입니다. 또한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 사도를 통해서 또 전해진 베드로전서, 사도서들, 서신서들도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라면 복음서는요 지금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지. 이거 다 우리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다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신학교서 목사처럼 다까지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힘들더라도 알긴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무조건 믿기만 하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게 2단, 3단의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믿기는 하는데 잘 모르면요 딱 좋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신천지, 통일교 이렇게 잡겠다고 난리인데 2단 잡는 거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또 그 칼날이 기독교를 향할까 봐 약간 그런 좀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 지식은 뛰어나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을에서 태어난 건 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가르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좋지 않냐? 이제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야,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성경 자체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미 우리 성탄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왜 족보가 다른가, 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다른가,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상식과 안 맞다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신학자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알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인가? 이게 모르는 게 약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요, 본질적으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될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재미있게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큰 또 철학사, 신학사에서 많은 연구와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이 두 명의 신학자가 서로 상반된 말을 해서 좀 재밌었는데요. 맨 첫 번째,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 현대 이 신학자에서도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믿으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괜찮아, 믿음이 먼저다, 믿고 보면 깨닫게 되더라, 알아진다. 그래서 자기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을, 믿음을 먼저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0년 정도 지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의 위대한 또 한 분이신데 그분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믿기 위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면 그게 이해되어지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못 믿겠어? 네가 무식해서 그래. 네가 더 연구해봐. 이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것을 네가 알면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더 연구하고 더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즉 신앙보단 이성을 우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건 동시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 잠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다 완전히 끝나고 나머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지식만 습득하고 내가 이런 거 이해했어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요, 인격적이고 체험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죠.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건 다른 얘기예요. 사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그 모든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웠던 지식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경험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진짜 그럴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무엇이 먼저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건요, 결국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는 것만 갖고는 온전히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또 아는 것만 갖고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성경 보면 다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과 경험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가 되고 다 밝혀집니까? 안 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성경을 봐도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직분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요, 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지금 뭐 그래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뭐 설교자, 뭐 상담자, 찬양 인도자, 반주자, 영상팀 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요, 사실은 뒤에 얘기했지만 봉사팀에 불과하고요. 진짜 사역자는 이 말씀에 가는 거예요. 사실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사역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사역자들,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또 우리가 어떤 구역, 셀, 그런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는 성경 공부, 그의 어떤 세미나, 전 앞으로 세미나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만 들으면 지겹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니라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만, 또 다양한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될 때요, 여러분들 영원히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싹 아니죠? 네. 그러나 또 세 번째가 있는데, 온전한 신앙인의 필수 세 번째가요, 봉사예요, 봉사. 저는 이것을 실전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방금 얘기한 아는 것과 믿는 것만 갖고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열심히 영양 섭취를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도 않아요. 운동도 안 해요.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안 건강해져요. 왜요? 살찝니다. 더 나가서 비만으로 더 몸이 안 좋아져요. 온갖 성인병이 오히려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튼튼하게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원리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분명히 온전히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었으면 운동해야 비만 걸리지 않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깊어졌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인 비만병이 걸립니다. 저는 영적인 비만병을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요, 봉사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엑서사이즈, 바로 실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온전한 게 또 뭐가 있냐? 봉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냥 혼자 다 하면 되지. 아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 등분, 요즘은 이게 다 한두 사람이에요. 사역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할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더 많은 분야에 봉사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역자들 주시고 그래서 양육해서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을 하여금 봉사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성경 잘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몰라도 그냥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면 일단 봉사부터 해. 뭐 교사를 하든 뭐 하나 꼭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아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했는데 막 봉사하고 그런 분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봉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랑 그동안 못했던 셀 모임을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버림받지 않았고 왜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나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다 예정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만 저렇게 됐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젊은 청년이나 또 우리의 뭐 자녀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회개요? 아, 회개를 안 했어요? 네. 할렐루야. 셀 리더 하십시오, 나중에. 그럴 때 대답하기 곤란한 대답할 때 야,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겠지.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MZ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면요 오히려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3시간이 넘게 아주 길게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해줘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도 없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셀모임 신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끝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본인이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요 또 자신 똑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의 상황, 가룟 유다의 상황, 그 많은 상황들이 내가 실적 경험하면요 그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야, 뭐 다 이겨낼 수 있지, 회개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같은 기관, 같은 부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라고 같이 함께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이단이 돼서 도망갔어요. 혹은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자기도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신앙적으로 큰 위기감과 또 멘붕이 오고, 멘붕이라고 그러죠.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의 의미를 더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헌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론이라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봉사는요 엑서사이즈, 실전 트레이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실제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고비와 큰 위기를 겪을 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요 교회에 부족한 일손 돕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네? 아니에요. 사역자가 왔네? 내가 안 해도 되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히려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봉사는 더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한때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실망하고 낭망합니까? 또 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그건요, 실전 트레이닝이 없었다. 이런 봉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봉사만 하고 또 말씀과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봉사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신앙적인 부분이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떤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까지는 나름 열심히 해요. 봉사하니까. 야,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벗어나게 되잖아요. 또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팀이 있는데 실전 트레이닝은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청년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말씀과 이 봉사의 이 세 가지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 최소한입니다. 즉,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양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그 기반을 튼튼히 하고 봉사를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 배운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봉사와 헌신에 치우친 사람은요, 좀 더 말씀과 믿음에 집중하게 하고, 또 믿음과 지식이 있는데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빨리 훈련을 해야죠. 더 봉사하게 하고, 또 지식도 있고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역사 가르쳐주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화교회는 이러한 양육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요,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 맨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성숙한 어른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실수가 없는 그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14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대조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최근에 고린도 강의를 통해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속임수, 아직 순진하니까 잘 몰라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에 흔들리는 것처럼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귀가 얇아요. 감정의 기복도 심합니다. 조금 나쁜 일이 있으면 또 토라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행들,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확신, 말씀과 봉사로 단련된 성숙한 성도는요,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이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우리 본문 4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게 될 때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건요, 자기의 의밖에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개인의 성숙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비가 뭡니까? 하는 일은 다 제각각 달라요. 그러나 이런 기관과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톱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요, 온몸에 아파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이게 참 우리 몸에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전도대원들이 혹은 우리도 빨리 이제 전도팀 세워서 이제 복음 좀 더 해야 되는데, 밖에서 영혼들을 데려오면 목사와 또 교사들이, 셀 리더들이 그걸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여기서 조언과 상담으로 이렇게 잘 양육합니다. 또한 각자의 은사들에 맡아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아프면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또 좋은 음식 먹으면 온몸이 좋은 에너지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요, 나 홀로의 신앙을 고집 안 합니다. 아직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건요, 곧 또 옆 지체를 돕는 것일 수 있고, 그 옆 지체의 성장을 통해서 또 내가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랑.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바로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받고 서로 결합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난 너 미워하니까 너에게 피 안 줄 거야. 다 죽는 거예요, 그건. 함께 연결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서로 유활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과 봉사, 그건요 분명히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묻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배운 거를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주보에 봤던 세 번째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거룩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셋째, 거룩과 성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며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교회 안팎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는 저런 멘토 문이 없어, 한국교회 멘토 목사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 우리의 영원히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모델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지식과 봉사의 수고와 헌신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물을 통해 계획하신 일 그 동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물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물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물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물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물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지식과 이 봉사의 수고와 헌신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함께 나와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성한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동아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주의 몸을 세우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수고와 헌신과 이 봉사가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것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큰 은혜의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말씀과 봉사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고 또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지역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걸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